네, 묵상 간증 소재로 드리는 딸의 도시락입니다. 저는 친정 어머니의 자살과 남편과의 이혼으로 연민과 우울에 빠져 제단의 불이 꺼지고 제가 되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런 저에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전처의 자살로 힘든 시기를 보내던 예수 믿는 남자와 그의 아이들을 만나 재혼 가정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이후 저는 가족과 함께 교회를 다니며 주께서 세마포를 입혀주시는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저희 가족은 믿음의 공동체의 울타리 안에서 꺼지지 않는 불처럼 영육이 조금씩 회복되었습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들은 말씀대로 재혼 생활은 아프리카 선교보다 힘들었습니다. 저는 남편의 음란과 권위주의로 번제물이 되는 고통을 겪으면서 구속사의 말씀이 들렸습니다. 그제야 제가 가정을 지키지 못한 죄인임을 깨닫고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부재 중인 아버지, 말씀만 부르짖는 새엄마 사이에서 친엄마의 자살을 묻어둔 채 살아가는 아이들의 상처를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자란 자녀들은 어느덧 청년이 되어 교회 소그룹 리더로 섬기고 있습니다. 주일학교 교사로 영아부를 섬기던 딸은 또래가 거의 없어 그만두고 싶어 했지만 제가 잘 속해 있으라고 권면하자 수년 동안 영아부를 섬겼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믿음의 형제를 붙여주심으로 딸의 헌신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딸은 물질 관리를 잘하는 남자친구를 보며 그동안 시간과 물질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것을 회개하고 직장에 도시락을 싸서 다니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런 딸이 기특하여 친정어머니가 보여주신 사랑의 수고를 고운 가루로 삼아 아침마다 소재를 드리듯 예수 안에서 낳은 딸의 도시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매일 도시락을 손에 들려주며 잘 갔다 와 하고 인사하니 점점 향기롭고 편한 모녀 사이가 되고 있습니다. 믿음 안에서 누룩을 넣지 않는 향기로운 교제를 하는 딸을 보며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딸이 혼전 순결을 잘 지키는 거룩한 아론의 자손이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적용하기입니다. 딸이 힘든 직장 생활 얘기를 할 때 잘 듣고 공감해 주겠습니다. 전날 딸의 도시락 반찬을 미리 준비해 두겠습니다. 네, 여기 이렇게 재혼 생활은 아프리카 선교보다 힘들다라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이분이 남편의 음란과 권위주의로 번제물이 되는 고통을 겪고 나서야 이제 말씀이 들리고, 이제 그러면서 친엄마의 자살을 묻어둔 채 살아가는 아이들의 상처를 보게 되었다고 하잖아요. 그러면서 자신을 이제 드리는 이 딸의 도시락을 싸주는 그런 변화가 일어나자 이렇게 향기롭고 편한 모녀 사이가 되고 있다라고 이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재로 드리는 딸의 도시락, 매일매일 딸의 도시락을 싸주는 거, 소재가 제사장이 매일 드려야 되는 것처럼 이렇게 적용하고 있는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오늘은 레위기 6장 8절부터 23절까지인데요. 레위기 6장 8절부터요 7장 38절까지는요 이 5가지 제사에 대한 세부 사항들, 추가 지침들이 나와 있습니다. 먼저 8절 9절을 보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9절에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라. 번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번제물은 아침까지 제단 위에 있는 석쇠 위에 두고 제단의 불이 그 위에서 꺼지지 않게 할 것이요 라고 해주고 있어요. 제사장의 이제 업무죠. 제사장의 업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바로 제단의 불이 꺼지지 않는 것입니다. 이게 너무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9절에요 명령하여 이르라, 이 레위기에 명령하여 이르라라는 단어가 딱 2번 나오거든요. 한 번은 여기서 나오고 한 번은 레위기 24장 2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중요했던 거죠. 이 규정을 얼마나 엄중하게 지켜야 되는지. 제단의 불은 밤중 내내 타올라 아침까지 꺼지지 않아야 됐기 때문에 아마 교대로 이 불을 또 지키는 역할을 제사장들이 감당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왜 이 불이 중요합니까? 그 이유는요, 레위기 9장에 여러분들이 보시면요, 하나님의 불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제단이 마련된 후에
제단 봉헌식을 치를 때 아론이 최초로 제단 위에서 불을 태웠는데, 그때 하나님의 불이 갑자기 임해서요, 제단 위에 제물들을 순식간에 태웠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온 불이기 때문에 꺼뜨려서는 안 되는 것이며, 이 제단의 불은 무엇을 상징하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이게 성막이기 때문에 그 구름 기둥의 인도함을 따라 이동할 때는 또 이거 그럼 불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저도 아침에 제일 먼저 이게 떠오르더라고요. 그때는요, 찾아보니까요, 이 불씨를 화로에 담아서 운반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불이 꺼지지 않고 계속해서 유지되게 하는 이 하나님의 임재, 우리에게는 성령 충만함이겠죠. 여러분 안에 성령의 불이 날마다 꺼지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8절 9절에 대한 적용 질문으로는요, 나는 거룩해지고자 아침 저녁으로 말씀을 묵상합니까? 정말 우리 안에 이 성령의 불이 꺼지지 않기 위해서는 아침 저녁에 말씀 묵상, 기도가 동반되어져야 된다라는 것이겠죠. 그리고 이것이 또 예배자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두 번째 적용 질문으로는 내 삶의 우선순위를 정해 보세요. 그 중에 예배는 몇 번째입니까? 10절, 11절 말씀 보면요, 제사장은 세마포 긴 옷을 입고 세마포 속바지로 하체를 가리고 제단 위에서 불태운 번제의 재를 가져다가 제단 곁에 두고 11절에 그 옷을 벗고 다른 옷을 입고 그 재를 진영 바깥 정결한 곳으로 가져갈 것이요 라고 해서요, 제단 위에 이 불태운 번제의 그 재가 남을 거 아닙니까? 그것을 처리하는 방법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막 제단에 불태울 때는 10절에 보니까 긴 세마포 옷을 입었습니다. 이건 거룩한 옷이겠죠.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재를 버릴 때는요, 11절에요, 이 옷을 벗고 다른 옷을 입어야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성소 안에서 일할 때 옷과 밖에서 일할 때 옷이 구분이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바깥으로 갈 때는 이 옷이 더럽혀지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세마포 옷은 벗고 다른 옷을 입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또 이 재 같은 것들을 잘 버려야 됐고요. 재물과 장작이 타고 남은 재를 정기적으로 제거해 주어야 됐는데, 이는 그 제단 청소 역시 제사의 일부로 여겨졌다라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잘 버려야 된다, 이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적용 질문으로는요, 날마다 말씀으로 회개한 것을 수시로 잘 버리고 있습니까? 오죽하면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정말 예수님께 나아올 때 무거운 죄의 짐을 다 지고 왔다가 예배 시간에 내려놓은 것 같다가도 다시 예배 끝나면 다시 메고 간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여러분 그 뒤끝 장렬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말 주님 안에서 이렇게 회개가 되어지면 뒤끝이라는 게 없어야 되는데, 생색이라는 것이 없어야 되는데 여전히 뒤끝이 남아있는, 또 생색이 남아있는 이런 우리들의 모습이 있지는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12절 13절 말씀을 보면요, 제단 위의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서 태우고 번제물을 그 위에 버려놓고 화목제의 기름을 그 위에서 불사를 찌며 13절에 불은 끊임없이 제단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계속해서 오늘 좀 이 큐티 말씀의 키워드는 이거 같습니다. 제단 위의 불은 꺼지지 않아야 된다. 12절에도 나와 있고 13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은 불을 유지하고 관리하고 꺼뜨리지 않도록 해야 했는데, 여러분 아론의 그 아들 2명이요,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을 들여가지고 죽지 않습니까? 그만큼 이 불 관리가 너무나
중요했다라는 거죠. 근데 이 제사장은 지금으로 말하자면 이제 여러분 우리들이 왕 같은 제사장이잖아요. 정말 성령의 불이 우리 안에 꺼지지 않는 채로 살아가는 거, 그게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성령 회방죄는 용서받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예, 우리 안에 이 성령의 불이 꺼지지 않는 거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루를 무엇으로 시작하고 무엇으로 마치고 있는가, 이거를 잘 돌아보셔야 돼요. 우리가 아침에는 이 성령의 불로 타올라질 수 있어요. 그러나 저녁에도 이 성령의 불로 타올라야 한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말 성경 말씀에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라는 것도 그런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 질문으로는 주님을 향한 내 믿음과 사랑이 식어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을 향한 내 믿음을 지켜주시기를 날마다 기도합니까? 그래서 이 성령의 불이 유지되는 거, 주님을 향한 이 사랑이 유지되는 것은요, 정말 날마다 타오르는 말씀과 기도 밖에는 없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14절 15절 보면요, 소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제단 앞 여호와 앞에 드리되, 15절에 그 소제의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소제물 위에 유향을 다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서 불살라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고,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 소제였었죠. 소제는 기쁨으로 드린 선물이라는 의미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네, 그리고 이것은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제사였고요. 가난한 사람이 그 번제 대신에도 드리는 제사였다라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소제를 드리는데요, 네, 여기서 한 주먹을 이제 하나님 앞에 고운 가루 한 움큼을 드리는 거잖아요. 드리고서 남은 이 가루가 있잖아요. 이 남은 고운 가루는요, 제사장들, 아론과 그의 자손들이 제사장들의 몫으로 돌아갔으며, 이것은 아마도 회막들에서 먹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16절에 보면요, 그 나머지는 아론과 그의 자손이 먹되 누룩을 넣지 말고 거룩한 곳 회막들에서 먹을지니라 라고 해서, 이게 회막들에서 먹었다라는 부분들, 또 중요한 것은 누룩을 넣지 말라고 했습니다. 누룩이 무엇이겠습니까? 죄를 뜻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요, 정해진 곳에서 정해진 방법으로 먹어야 했음을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이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제사장들 무엇을 먹을지, 이런 모든 부분들을 다 하나님께서는 세밀하게 책임져 주시고 있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16절에 대한 적용으로는 주를 위해 헌신할 때 하나님이 우리 삶을 책임지시는 것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서 정말 이렇게 제사장으로 헌신할 때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7절 18절에요 그것에 누룩을 넣어 굽지 말라. 이는 나의 화제물 중에서 내가 그들에게 주어 그들의 소득이 되게 하는 것이라. 속죄제와 속건제 같이 지극히 거룩한즉, 18절에 아론 자손의 남자는 모두 이를 먹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서 대대로 그들의 영원한 소득이 됨이라. 이를 만지는 자마다 거룩하리라. 영원한 소득이 된다라고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영원히 그들이 지켜야 되며, 저는 또 그런 의미로 다가오더라고요. 영원히 내가 너희들을 책임져 주겠다라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소득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영원히 저와 여러분들을 책임져 주시겠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그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라는 것처럼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영원한 소득이 되어주시는 분인 걸 우리가 안다면,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마땅히 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도요, 내 삶을 책임지시는 주님을 신뢰합니까? 내가 아직 주께 맡기지 못하는 인생의 짐은 무엇입니까? 정말 하나님이 영원한 소득이 되어 주시겠다라고 하는데, 책임져 주시겠다고 하는데 아직 우리가 맡기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은 무엇이 있는가도 돌아봐야 한다라는 것이겠죠. 19절부터 21절까지를 보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자손이 기름 부음 받은 날에 여호와께 드릴 예물은 이러하니라.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를 항상 드리는 소제물로 삼아 그 절반은 아침에 그 절반은 저녁에 드리되 21절에 그것을 기름으로 반죽하여 절판에 굽고 기름에 적셔 썰어서 소제로 여호와께 드려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라. 제사장들이요, 영원한 소득이라고 했잖아요. 근데요, 매일 제사장으로 임명받은 날부터 매일매일 해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바로 소제를 매일 드려야 됐어요. 매일. 그래서 소제를 보니까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 10분의 1이면 뭐 약 2.2리터 정도가 되겠죠. 이것을 아침 저녁으로 평생 드려야 됐대요. 이 제사장은 왜 소제를 평생 드려야 됐을까요? 그것은요, 우리로 말하자면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을 잃지 말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게 제사장들의 오류가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섬기는 자가 어떤 의미로는요, 하나님과 가장 멀어져 있을 수 있어요. 우리 엘리 제사장이 마지막 제사장이지 않습니까? 모습 보면 알 수 있잖아요. 기능은 남아있어요. 역할은 남아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과의 친밀함은 끊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제 매일 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너 나로 인하여서 매일 기뻐하고 있니? 너 매일 나에게 감사하고 있니? 그게 바로 이 말씀의 의미인 거예요. 아침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함으로 감사와 기쁨으로 나아가고, 저녁에도 하나님과 기쁨, 이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이거 잃어버리면요, 그냥 종교인이 되어버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을 섬기는 게 고통이 될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이 기쁨, 감사가 끊어져 버리면 그렇게 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을 뜻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제도 어느 청년이 저에게 이렇게 와서 어떤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이렇게 하고 싶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그 청년에게 해줬던 이야기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정말 기뻐하고 있는지를 물었습니다. 그것은 진짜 말씀 보는 게 내게 기쁨이고 기도하는 게 기쁨이 되어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는데, 그거 없으면요, 제가 다 없어질 수밖에 없음을, 중간에 가다가 도중하차할 수밖에 없음을 이야기를 해 주었던 게 생각이 납니다. 우리 그래서 19절부터 21절에 대한 적용 질문으로도요, 내가 매일 반복해서 항상 힘쓰는 일은 무엇입니까? 부모님의 구원을 위해 오늘 특별히 섬겨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주께서 내게 맡기신 역할은 무엇이고 나는 그 역할을 어떻게 감당하고 있습니까? 내 열심이 앞서 감사 없이 생색만 내진 않습니까? 감사가 사라지면요, 원망, 불평, 생색만 남는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22절에서 23절을 보면요, 이 소제는 아론의 자손 중 기름 부음을 받고 그를 이어 제사장 된 자가 드릴 것이요 영원한 규례로 여호와께 온전히 불사를 것이니, 23절에 제사장의 모든 소제물은 온전히 불사르고 먹지 말지니라. 원래 소제를 드리면요, 일부분은 제사장들이 먹었지 않았습니까? 오늘 말씀에도 그런 부분이 윗부분에 나오는데,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소제는요, 제사장은 먹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다 불사르고 제사장의 그 소제물은 먹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은 이 제사장에 대한 부분이 나오는데요. 결국 제사장이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가운데 계심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생각나게 하는 일이었습니다. 물론 제사장이 우리 모두일 수 있어요. 그러나 교회 지도자들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옥하는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생각나요. 옥하는 목사님이 설교 중에요,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목회자가 목사님들이 돈을 마음대로 쓰지 않는데 벌벌 떨며 하나님 앞에 이 돈을 드리는데 성도들이 돈을 함부로 사용하겠느냐라고 하시면서 목회자들이 정말 음란하지 않으려고 벌벌 떨며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성도들이 음란하겠습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거룩하게 살려고 몸부림치는데 여러분, 우리에게 맡겨진 자들이 함부로 살겠습니까? 그렇기에 우리가 먼저 된 자로서 하나님 앞에 정말 이렇게 아침 저녁으로 소제를 드리라는 그 말씀처럼 성령의 불이 내 안에 꺼지지 않아야 되며 감사와 기쁨이 사라지지 않는 그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냄으로써 나도 살고 다른 이들도 살려내는 그런 거룩한 이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